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이 민족과 전쟁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번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상대를 놓고 싸우는데 처음 전략과 두 번째 전략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적과 마주쳐서 직접 적을 향하여 쳐들어가라, 이러한 전략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순종했더니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주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성경에 보면은 뽕나무 숲 거기에서 있다가 돌아가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순종했더니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다윗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처음처럼 했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매번 다시 물어봤다는 거죠. 매번 다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의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물어보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또 20년, 30년 또 직분도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나도 더 성경 당신만큼 많이 안다. 나도 그만치 설교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굳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겸손하게 물어보고 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잉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요지는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6절, 37절 내용입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그러면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6절, 3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렇게 늙어서 아이를 배웠다. 그리고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36절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다 된 사람이 아이를 낳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지만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말은 누가 말한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번에 저 병이 걸렸으니까 죽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아이를 못 가지니까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본래부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야. 그런데 이렇게 불렸던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 그렇잖아요. 엘리사벳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여자는 안 된다. 저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다. 사람들이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예상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사람들이 못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사람의 예상을 뒤바꿔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적인 확신과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통계의 숫자만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하시고 처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가망 없다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를 애기 엄마로, 본래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능력자로, 안 되는 사람을 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환경,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빌립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회중에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안드레가 안드레의 계산에 의하면 한 사람에 먹는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믿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론만 내세우는 그런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속에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 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게 있는 심, 내게 있는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지혜, 그것이 저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 사건, 어떻게 보리떡과 물고기 가지고 이것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 안에서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는 과거에 출애굽 시절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어서 먹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라는 것을 주워 먹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는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 때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셨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힘써서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오병이어 이 사건, 구약의 출애굽기 때에 광야에서는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계신 하나님이나 신약에 계신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통계나 계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자기가 깔아뭉겨놓고 완전히 자기의 경험으로 이동으로 세상에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너무 우리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6절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나와 있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스라엘의 소외된 지역 갈릴리, 그곳에서도 가장 소외된 촌구성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사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동네 이름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를 가라 천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당시 동네가 나사렛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자,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혼한 사람도 몇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갈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많은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시 그 화면을 보십시오. 약혼한 처녀인지 아닌지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 정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왜 처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구약 성경 말라기와 신약 성경 이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이 400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제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욕을 쫓아 살고 죄를 쫓아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당연히 종교관념이 시박해지고 음란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녀로 순결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의 이름까지도,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이름이 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라 하고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마리아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냥 가서 마리아를 찾아라 하면 어떤 마리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서울 가가지고 김서방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혼돈할 수 있습니다. 요 작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자라는 이름이 4명이고 영숙이라는 이름이 3명이고 순자라는 이름도 2명인데 김제안에 이러한 동일한 이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 정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누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시험 당했는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에 정확하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되 우리의 가족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이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제한된 이성으로, 나의 제한된 그러한 그 이성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악하고 힘든 세상일수록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저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부추깁니다. 조급하게 일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환경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배우자 될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빼고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사람의 들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3사 모여서 거기에서 이론적인 것들, 논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배우자를 찾아주셨고 중매해 주셨고 결혼 주례까지 해주셨습니다. 딱 맞는 부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를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결혼을 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눈 씻고 봐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에 좋은 형제는 없어 보입니다. 친구들은 다 갔는데 나 혼자만 결혼 못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하루만 끝나지 눈만 뜨면은 엄마 아버지는 결혼하라 결혼하라 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엔 믿는 사람 찾기 어려우니 아예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환경들로 몰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초조해집니다. 결국은 환경에 쫓깁니다. 약속에 따른 결혼이 아니라 환경에 쫓긴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말짝 도루묵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계산과 숫자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보다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손에 뭔가 잡히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슴에 뭔가 시원함이 없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도 더 행복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병중의 자리에서도, 슬픔의 자리에서도,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분명히 받으십시오. 우리의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난 너를 잊지 않고 난 너를 끝까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떠들어대도, 아무리 이론을 가지고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될 줄로 믿으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숫자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